그런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오늘 굉장히 힘 있는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말씀하고 주제가 탁 이렇게 들어맞아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냥 찬양도 힘이 있었지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꽉 차가지고 빈자리가 없었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 자리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존귀한 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이겨내려고 모든 힘을 다 동원하고 교회를 흔들지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제가 광동성에 해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년 정도 광동성의 그 신학교, 교회가 운영했던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는 이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이게 교회, 지하교회지요. 지하교회 우리 리더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그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계속 오셔서 우리로 치면 목회학 석사 과정에 2년, 원래 3년 과정인데 2년 과정에 끝내도록 그렇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투입이 되어서 여러 번 가서 이제 한 달에 2-3번은 가서 말씀 계속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23살, 24살, 25 젊어요. 다 젊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35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기 북방에 있는 내몽고에서부터 저기 이게 서쪽에 있는 서안에 있는 거기 있는 소수민족까지 한 40-50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수족, 이족 뿐만 해서 우리가 아는 조선족들도 왔어요.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 지친 몸이잖아요.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공장 일이어가지고 힘듭니다.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저녁에 이제 밥 먹고 씻고 앉아 있으면 졸릴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막 눈빛에 불이 나와요. 그렇게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성경을 한 10독 정도를 해요. 1년에 10독을 해요. 10독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낮에 일하고 막 밤에 어려워요. 어떻게 10독을 하냐 보니까 중국 성경이 얇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설명이 길잖아요. 말이 긴데 중국은 딱 2마디로 이렇게 딱 끝나도록 문장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성경이 좀 이렇게 부피가 작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독이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래도 열심히 봐야지 10독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보고. 또 여러분, 그 교회들이 크지가 않아요. 가정교회가 조그만합니다. 작은 가정교회인데 은혜를 사모하고. 제가 이 사천성 쪽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애들이 있잖아요. 5살, 6살, 7살 먹은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목이 터져라. 그 산골에 한 3,000고지 되는 높은 곳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냥 애들이 깨구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왈왈왈왈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 한국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촛대를 옮기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학교에만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넘어가면 시계를 봅니다. 지금 빨리 목사님 안 끝나나 1시간 다 돼가는데 시계를 보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예배 중에 시계 보고 빨리 안 끝, 이런 분 안 계셔요. 우리 교회는 뜨겁습니다. 근데 보통 많은 교회는 이게 강사가 오더라도 시간 넘어가면 앞에 목사님이 자꾸 시계를 본다는 거예요. 빨리 안 끝나나고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고
또 교회 다스림 안 받고 여러분 촛대가 옮겨질 가능성이 많아요. 기술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중국이 여러분 우리나라 기술 삼성전자 기술 막 뺏기자고 막 가잖아요. 기술이 막 넘어갑니다. 기술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촛대도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중국 뭐 이게 제품이 그냥 이 좀 시덥지 않잖아요. 제품들이. 근데 여러분 샤오미 같은 제품은 대륙의 실수라고 그럽니다. 대륙의 실수.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나? 시계 뭐 몸무게 체중계를 비롯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 전자제품이 너무 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의 실수다. 샤오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신앙도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 뜨거움을 못 따라가요. 열심을 못 따라갑니다. 중국 교회가 가정교회지만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뭐 전 세계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상권을 중국 사람 다 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슨 저기 캐나다도 있잖아요. 캐나다도 중국 교회의 사람들이 밴쿠버 같은 데는 다 잡고 있습니다. 토론토 이런 데 중국 사람들이 상권을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정말 이게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 교회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나? 거기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 신앙에 박해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감옥 가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공안들이 여러분 가만두지 않거든요. 이게 공식적으로 뭘 이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아예 정계 진출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 때문에 제약이 많아요.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박해가 있습니다. 아직도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이 붙어요. 막 불이 붙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박해가 있을 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일제시대 때 신앙에 그 박해가 있던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때 막 부흥에 불이 붙거든요. 평양에 막 부흥에 불이 붙었어요. 부흥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유명합니다. 전 세계 교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박해가 있고 신앙 때문에 이 재산에 어떤 손해가 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순결해졌다는 거예요. 더 순결해졌어요. 이런 마귀는 이 세상의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면 교회가 문 닫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더 순결해지고 있잖아요. 더 신앙으로 모이고 더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바꾸었습니까? 박해를 안 합니다. 박해를 안 해요.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뭐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고 신앙 때문에 감옥을 가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해가 없어요. 뭐 믿으면 믿으라고 뭐 주일날 교회 가도 되고 저녁에 가도 되고 뭐 밤을 새워도 되고 아무도 관여하지 않아요. 박해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박해가 있을 때 그렇게 순결했던 신앙이 박해가 없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약해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점 식어지고 전에는 뜨거웠거든요.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웠어요. 교회 하루에 한 번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왔거든. 어르신들이 꼭 와서 기도를 하고 또 교회 뭐 잘못된 게 없나 돌아보고 이렇게 휴지도 줍고 청소도 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어떤 이게 자유롭게 믿도록 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막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 싹 식어지기 시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된 것. 식어지게 된 것. 오늘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이 순교자를 낼 정도로 여러분 이 교회는 신앙을 지키는 그런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정말 뜨거운 교회고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다가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는 박해가 있을 때 있잖아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정말 이 순교자까지 나오는 안디바가 신앙 때문에 죽는 그런 여러분 놀라운 일을 감당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박해가 막 그냥 심하니까 교회가 이게 막 끼어지고 막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런 교회가 더 견고해진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꿔요. 전략을 바꿔. 어떻게 바꿉니까? 박해를 안 합니다. 박해를 안 해. 박해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발람의 이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하나는 이 니골라 당을 쫓는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볼까요?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발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은 여러분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기도 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발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좋은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돈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모압 왕 발락에게 자신의 예언을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달려든 겁니다. 저주하려고. 돈 때문에. 발람이 돈 때문에 여러분 이 저주하려고 달려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여러분 그 돈을 쫓아가지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의 박해가 있을 때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박해가 탁 사라지고 나니까 순교자까지 배출했던 이 사람들이 박해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여러분 신앙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은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뜻은 내팽개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다 기도하지요. 어려울 때 다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정말 고난이 있을 때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편해지면 여러분 점점 그 신앙의 그 열기가 식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죄도 용납하기 시작하고 그냥 예배보다는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도 시시해지고 말씀도 시시해지고 교회도 시시해지는 그런 자리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흘러가게 된 겁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진 거죠. 버가모 교회가. 그리고 이게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은 일부러 방종하는 사람들, 일부러 방종하는 사람.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구원파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구원파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니골라 당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고 성경을 잘 알고, 나처럼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고 막 그들을 비웃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만 드리면 나는 자유다. 요즘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교회 다스림 받아야 돼요.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제시하고, 교회가 훈련하는 그 가르침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게 현대판 니골라당입니다. 현대판 니골라당.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12절 같이 볼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교회를 사랑하지, 그게 아니고 칼을 들고 나타나신, 칼을 들고, 그것도 막 좌우에 날이 선. 보통 칼은 여러분 한쪽만 날이 서 있습니다. 어떤 칼입니까? 음식을 하는 칼입니다. 음식을 하는 칼. 뭐 파도 자르고 생선도 자르고 한쪽만 날이 서 있어요. 우리 식당에 가면 다 칼이 한쪽만 날이 서 있습니다. 양쪽 날이 서 있는 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맞죠? 양쪽에 날 서 있는 칼이 없어요. 한쪽만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하는 칼이에요. 그 칼은.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쓰는 칼입니다. 전쟁을 할 때 쓰는 칼. 아니, 예수님이 한쪽 날 쓴 칼도 아니고 양쪽 날 쓴 칼을 들고 지금 버가모 교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듯이.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칼을 들고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말씀일까요? 이 순교자까지 낸 이 교회이잖아요. 그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려고 여러분 순교자까지 내었던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만 하는 게 아니고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을 들고 지금 교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힘이 되는 거 그런 거 막 붙들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아니,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힘이 되는 세상의 그 세력들을 붙들려고 이렇게 달려드니까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칼을 들고 버가모 교회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섰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잘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가 회개 안 하면 있잖아요. 회개 안 하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 날선 검을 가지고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든 그런 삶에서 온전히 돌이키라는 겁니다. 부패한 그 심령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쫓아가려고 하던 그런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정말 여러분, 그 이름 돌 위에 새 이름을 주님이 기록해 주는데 그걸 받은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이 아론의 장난 지팡이하고 두 돌비하고 만나가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를 둔 그게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애굽 지나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 항아리가 없어졌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졌어요. 바벨론 포로 때 두 돌판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만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는 사라졌지만 우리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어. 믿음의 길을 가고 정말 부패한 삶에서 돌이키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가. 할렐루야. 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일 성수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 직장에 어려움이 있죠. 직장에서 주일도 나오라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신앙이 더 중요하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많이 계셔요. 제 친구도 우리나라 최고로 큰 이 건설회사,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지은 이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친구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해가지고 그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근데 이 주일마다 나오라는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주일마다 나와라. 왜냐하면 건축 현장이 뭐 이게 주일이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급하면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자기 신앙으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마다 부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결혼을 여러분 6개월 앞에 두고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회사를 그만뒀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저같이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그 자기 부인만 예수 믿고 양가 부모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는 철학관 하는 사람, 철학관. 아버지가 철학관을 합니다. 사주 관상을 보는 사람인데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결혼을 6개월 앞에 두고 다 약속 날짜 다 잡아놓고 결혼식장 다 잡아놓고 6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우리 사위 대기업 들어갔다면서 그 사위대 그 장인 장모될 분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여러분 이걸 그만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만둬라. 결혼 그만둬라. 철학관 하는 자기 아버지도 미친놈이다. 미친놈이다. 네가 뭐 하는 놈이다. 네가 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미친놈이다. 철학관 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 그걸 받아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추어 주신 만나가 있으시고 하나님 바다 밑에도 길이 있는데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했어요. 무슨 공부했냐면 7급 공무원 시험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도 어려웠어요. 7급, 9급은 좀 그래 쉬운데 7급 어려워요. 아주 거의 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6개월 동안 이 친구가 자기 목숨 내놓고 공부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결혼할 때는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직장을 달라고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6개월 만에 합격한 줄 믿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나가는데 여러분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친구가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날 이후로 대기업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굶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추어진 만나를 먹이시고 길을 여시고 지금 우리 그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아마 건설회사 중에는 중견기업으로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 대표가 됐습니다. 대표가 됐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부패한 삶에서 돌이키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감추어진 만나를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버가마 교회 여러분 정말 칭찬받는 것은 좋지만 평안해지니까 믿음 다 까먹고 있잖아요. 그냥 세상을 따라가다가 부패해지는 그런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나 평안 때나 우리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86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